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소아시아 프리키아 왕 미다스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그의 부하들이 국경 근처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서성이는 한 노인을 데려오죠. 조사해보니 출신이 미심쩍고 또 여러 가지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 이웃 나라에서 보낸 첩자와 같다, 이렇게 부하들이 보고하고 잡아왔는데, 미다스는 그 노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냈어요.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탐욕적인 계산을 해서 아주 극진히 그를 이렇게 대접합니다. 좋은 옷도 주고 또 좋은 선물도 주고. 무슨 계산인지 아시죠? 얼마 뒤 그 스승은 이제 자신의 제자인 그 디오니소스에게 이런 호의를 입은 것, 미다스 왕에게 호의를 입은 것을 말했고, 당연히 그의 계산대로 그 디오니소스는 미다스를 부르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고맙다며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미다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죠. 디오니소스는 마뜩지 않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제 미다스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휘하의 신하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그 궁전의 그 기둥을 이렇게 만지니까 그 큰 기둥이 황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 놀랐죠. 이제 잔치 자리잖아요. 시장길을 이제 느낀 미다스가 이제 사슴구이 넓적다리를 하나 이렇게 짚고 물었는데 이게 아시죠? 이가 다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잡자마자 그게 고기가 아니라 금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이제 시름시름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금덩어리, 손을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기니 이제 알았겠죠. 이제 알아 누웠는데 그의 이제 외동딸이 이제 아버지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문안으로 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가진 그런 특이한 능력을 잃어버린 채 외동딸을 만나니 너무 반갑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왔는데 그 외동딸 잃어버리죠. 금이 돼버렸어요. 이렇듯 탐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파괴의 결과를 이렇게 야기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돈과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이 밤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에는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렇게 설교의 도입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예도 그렇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랬죠. 돈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돈을 의지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돈을 의지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이렇게 맞추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의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의지할 수 없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또 말씀이죠. 이렇게 자명한 진리인데 우리가 그 미다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것이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당혹스러운 일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눈과 귀를 닫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창신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계신 이제 유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교목님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목실 이렇게 조교로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이제 신학교 때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절대로 사역자들은 사례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지금까지도. 사례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너의 진로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다스나 가룟 유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혼란이 이렇게 사실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학자 J.C. 라일은요,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다. 가난 역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냐 확신을 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면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물질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맞지만 그에 따르는,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 사회적 책임에, 왜 이거 안 따라하세요? 자, 다시요. 되게 중요한, 지금 첫 번째 대제 중요한 지금 요 대지인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질이 많아지는 건 그에 따르는 영적, 사회적 책임의 증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요소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 족장들에게 보호 주신 것과 그 12 그 지파별로 복을 나눠주신 거 다 요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번째 대제도 더 살펴보겠지만 이 요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한 증가를 주신 것은 영적, 사회적 책임, 사명의 증가로 아셔야 돼요. 아멘. 네,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가 물질에 관하여 사명의 맥락에서 그 은총을 주시며 또 은총의 표지로만 봐선 안 된다는 그 유의점을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약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약자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분복과 기업에 대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또 그것에 대해 이렇게 소유권을 우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또 여기 잠시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또 우리 이제 지구죠. 이곳에 대해, 세계에 대해 이런 섬김과 약자에 대한 어떤 도움에 대한 그 사명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바울이 또 이 경고도 그 맥을 같이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없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뒤에 시편 말씀도 봐야 되는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또 이어서 시편
115편 4절 말씀 보려는데요. 이거 나오네. 이건 나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잡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이제 탐심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참된 이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그와 같은 것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탐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탐심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함 받지 못하면 그와 같이 참된 것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무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같이 물질로 된 우상, 다시 말해 탐심에 치우친 심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주변 이웃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의 어떤 소용에 따르는 비인격적인 관계로밖에는 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한 대기업의 회장이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어요. 실형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무슨 일이냐면, 이게 경찰이 이제 이 입건된 사건을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그 대기업 회장이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한 대 폭력을 가한 데마다 몇백만 원, 한 대 폭력을 가한 데마다 몇천만 원. 끔찍한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탐욕의 종이 된 그 회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 미추로 본 거예요. 어떤 자기에게 소유된, 종속된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탐욕의 마음은 물질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당연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계속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 논쟁되는 그 갑질 논란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옳은 걸 얘기하는데 왜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작으세요? 졸려서 그러세요? 졸려서 그러세요? 지금 설교자가 강조해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인지를 어떻게 얻어요? 그런 인지를 어떻게 얻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믿으니까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그거 못 얻는다니까요? 한 그 대기업 회장처럼 된다니까요? 갑질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참 이 우상 숭배에 대해 굉장히 성도들이 느슨하게 생각을 해요. 배금주의가 너무 이게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그 기업을 풍요롭게 하시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부평동부교회 성도님들의 기업이 날마다 번창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그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사명과 청지기의 자세를 잘 견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케어드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제 다음 대지로 이제 종합을 하겠지만 그 요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요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풍요롭고 기업이 번창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그 요소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은총의 표징인 양 절대화하거나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 보셨죠? 뭐라고요?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너 주변에 약한 힘없는 사람이 있다. 그를 도와주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사명,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연관하여 생각해야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줄이잖아요. 축소하잖아요. 작게 보잖아요. 내세우고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 내세우고 자랑하는 건 잘하는데 그것을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자꾸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작게 보잖아요. 그것도 크게 보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거는 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돈이 좋아서예요. 탐욕의 종이 돼서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비밀보다 당장의 내 필요, 당장의 어떤 탐욕이 충족되는 어떤 그 조건에 그것을 이렇게 미혹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또 동의한 거예요. 탐심과 마귀의 종이 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이게 돈을 사랑하는 문제, 탐심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같이 보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것에 대해 느슨하게 생각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방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실래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좀 이렇게 멀리 하실래요? 좀 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실래요?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 그래서 주님이 아까 그러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힘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탐내는 이유는 돈의 즉각적인 실력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요 힘을 의미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단순히 어떤 소유만 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의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명성이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돈을 가지고 싶은 명분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마음이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이나 신앙의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는 문제, 즉 맘모니즘 혹은 배금주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나의 행인으로 하나님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부름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조금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조금 그런 기회들을 좀 적게 얻는다고 해도 천국에 부유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형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저렇게 큰 문제가 들어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들어와요. 이걸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아시죠? 작전에는 실패해도 경계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작전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계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성도가 이 땅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이 경계해야 돼요. 아까 골로새 3장 5절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경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그런 태만한 그런 태도를, 느슨한 자세를 조심하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약해진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불씨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보여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괄시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해도 믿음 없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영원한 관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눈과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5편 말씀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아주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두 절 시작.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누구의 것이 돼요? 분명히 그 부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 오늘 밤에 데려가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가 얼마만큼이든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주의심을 빨리 속히 깨닫게 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소유된 기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향유하는 것들, 유형 무형의 자원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주님의 것. 얼마나 기뻐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막 좋게 해요. 기쁘게 해요. 나 주님의 겁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관리를 뭘 해요. 내가 지금 집에 저 7살짜리 여자 하나 있는데 얘도 관리를 못 하겠는데 너무 막 힘들어요. 내가 엄살 떠는 것 같죠? 예, 엄살 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소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제 아래 자꾸 두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꾸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 기도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좀 뒤에 갈게요.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성도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만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물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형 무형의 자원들에 대해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무엇에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그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죠.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셨고 또 영혼의 집인 육체를 주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같이 예수님 믿는 동역자들 또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거 달라 하면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우리 주님께 엎드리면 때에 맞게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소유에 대해 물질에 대해 탐욕의 마음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득의 11조 잘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탐심의 눈이 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신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말을 하잖아요. 왜 사람이 오만한 말, 교만한 생각에 빠지는 줄 아세요? 탐심의 종이 되면 그래요. 탐심과 돈의 유혹에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돈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복된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전해드렸나 봐요. 같이 한번 펴볼게요. 중요한 말씀 지금 결론에 와가지고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 결론이에요. 다 왔어요. 딱 한 소지 하나만 남았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탐심의 문제, 우리의 소유에 대해 오해하는 문제, 우리의 이 그릇된 이 청지기의 자세에서 자꾸 불충하려는 것들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길 원합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릴게요.